자, 하나님 말씀 보시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치유받은 증인이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다 이제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3장 1절부터 6절 읽고요. 좀 중간중간 말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해나가고 인도를 받는데 결국에는 성경적 전도 운동은 성경적 치유하고 관계 있죠. 그러니까 치유를 못 받은 사람은 성경적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됐는가 여호수아서 그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6절까지만 봤는데 실제로는요 여호수아서 전체를 좀 봐가면서 사실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성경적 전도의 키는요 결국 제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시켜주고 제자 훈련 받고 제자 훈련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키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가 잘 몰라서 사실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리를 해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했거든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제자 운동의 키는요 말씀인데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유일한 문제고 그 유일한 문제 때문에 계속 배경적 정신 문제와 육신의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고 그래서 유일한 답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 너희는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해가지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아는 너희는이죠. 그러니까 이 너희는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큰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 너희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긴 사람이 현장에 가면 출애굽기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예돼 있잖아요. 이미 가 보니까 이미요 현장은요 장악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개념 이전에 애굽에서 출해야 된 이유는 이미 노예거든요. 이미 포로고 이미 속국이에요. 현장이 이래요. 유일한 문제에 딱 묶여서 12가지 사단의 망대에 딱 묶여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출 애굽해야 되고 출 바벨론에 하고 출 로마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요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피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붙잡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그 묶고 있는 사단과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예 포로 속국에서 우리가 못 나오는데 하나님은 노예 포로 속국된 자리에서 출애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비밀은 뭐예요? 흑암이죠.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흑암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유일한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야 라고 진짜로 나와 현장이 딱 보여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딱 구원을 받았는데 요게 정말로 우리가 뿌리 내려지면 현장에 가거나 여러분 주변 사람 만났을 때 흑암이 뭔지를 이해를 해요. 근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노예 포로 속국 때 받았던 근성과 체질과 삶이 그대로 육신의 삶에서 드러나 버려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남편의 모습, 자녀의 모습,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경제 문제 속에서 뭐가 딱 올라와요? 흑암이 올라오잖아요. 그래갖고 똑바로 해야지, 왜 그렇게 해? 뭐 왜 그러는 건데? 하면서 끊임없이 그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집에 가면, 현장 가면 흑암에 잡혀있는 상태. 자, 요거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운동은 결국 뭡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모세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 또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그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율법을 통해 죄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성막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세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될, 왜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흑암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묶여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가 이해된 사람은 제자를 삼아 그랬는데, 그럼 제자의 특징은 뭐예요? 그래서 제자는 예배 중심이죠. 이게 레이기입니다. 예배 중심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씀 중심이라는 얘기.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맞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가지는 사람이 제자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레이기에서 예배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 문제는 유일한 문제, 이 근본의 문제고 사단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바꿀 수 없으니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가 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나는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과 싸움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겠구나라는 뭔가의 그 예배를 통해서 사실요, 내 개인의 삶과 상태와 모든 것을 치유받게 되면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요런 사람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중요한 키인데,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교회화 시키는 거잖아요. 민수기인데 이 교회화 시킨다는 게 뭡니까? 팀 구성이죠. 12지파, 12지역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팀 구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팀 구성이 키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으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맞아 라고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던 유문, 유답에 대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나와 현장에 가서 유문, 유답,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맞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누려지기 시작하고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팀이 구성됐다. 그때부터 지역 정복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는 처음에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년 가까이 계속 요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요것만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제가 참 너무 신기하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제 안에 있는 그 뭔가 바뀌어지지 않고 내려놔지지 않는
나의 모세, 나의 그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 딱 치유받는 그 시점에 성도님들도 여기에 반응하는 걸 보면서 오늘 아까 포럼 들으면서 저는 좀 약간 놀랐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 시간표하고도 연결돼 있구나. 이게 성도님들이 이 부분 속에서 변화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교회와 맞잖아요. 그래서 팀 구성. 그래서 12지파가 12지역으로 나눠져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역을 예비하셨죠. 그럼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지역이 있죠. 그 현장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재생산이죠. 결국에는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사실은 후대 얘기하고 제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후대와 제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르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나는 유일한 여호와라고 얘기. 오직 나는 유일한 여호와인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죠. 근데 저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은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이 기준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제자 되면 요거를요 마음과 뜻을 다해 내가 행하고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후대와 제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달이 돼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 결국에는 이게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깨닫는 제자가 나왔는데 그게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이란 의미를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뭘 전달하십니까? 내가 이미 주었노니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것을 주리라 하리라 되리라 한 대로 너희 지경이 되어질 거니까 너는 뭐 해라?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요 비밀을 네가 항상 이제 주야로 묵상하며 그러니까 24하라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제일 처음 명령하신 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시키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이해되세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문제고 그 현장이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복음 받아야 되는데 노예 포로 소국되어 있는 가나안 땅과 지금 복음 없는 그 현장 너에게 줬어. 너는 거기 살릴 제자야. 그러니까 분명히 주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뭐 해라?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이 되니까 이제 가서가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하나님 먼저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준비를 시키고 여호수아서 2장을 딱 가면 몇 장 몇 절을 좀 안 적을게요. 좀 이렇게 양이 많다 보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점탐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점탐꾼이요 좀 다른 게 뭐냐면 가네스 바네에서 12점탐꾼 갈 때는 그냥 지파 대표가 갔어요. 근데요 여기는요 선별된 두 사람이 갑니다. 선별된 제자. 다시 말하면 점탐꾼이 그냥 점탐꾼이 아니라 선별된 제자 2명의 제자를 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요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을 때 너희는 준비되어 있는 2명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너희는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점탐을 하는데 그래서 여리고란 땅을 점탐을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죠. 갔더니 누가 예비되어 있어요? 제자를 삼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 그리고 라합의 식구. 이 라합은 이후에 누가 되죠? 아십니까? 라합이 네. 가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치 기생 라합이 기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사실은 발을 들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축복에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그 유다 가문을 이어나가는, 다시 말하면 그 혈통의 응답을 받는 요 제자를 찾고 재생산하는 응답을 받죠. 여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영적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알려줍니까? 점탐꾼들에게.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간담 다 녹았다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영적 상태 이미 흑암 무너졌다 이거예요. 이미 흑암 무너졌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적 전도인데 치유된 사람이 딱 가니까 치유되어진, 그리고 앞으로 거기서 응답받을 예비된 사람을 딱 만나죠. 그러니까 저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치유받고 치유되어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막 치유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또 치유해 나가시는데 여호수아서 3장 4장입니다. 3, 4장의 핵심 키는 뭡니까? 한마디로요. 언약궤 따라가라.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막막하죠.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이거는요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저 목사인 저도 언약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언약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궤라는 건 언약이거든요. 목사인 저부터 모든 렘넌트 아이들까지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을 따라가는데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거 보고 움직여요. 그래서 언약 따라가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기에는 관리, 옛날에는 유사라고 나와 있는데 중직자죠. 교사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러니까 그 언약궤 따라갈 때는 보세요.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깨닫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요걸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언약을 따라 언약궤에 움직이면 그때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 관리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그 백성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움직여버리죠. 계속 원리가요. 요 원리에 따라 제자운동에 따라 딱 하고 움직이는 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잘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말씀을 쫙 읽어보면 언약궤 제사장이 딱 그래서 뭐예요? 요단에 먼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 먼저, 이게 나중에 여호수아 6장에도 보시면 나오는데 제사장이나 중직자 같은 사람을 먼저 하나님은요 중요한 사람을 먼저 집어넣어버려요. 앞장 세워버린다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는 얘기죠. 하나님 먼저 너희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에 대해서 결론난 너희가 먼저 본 모델이 되라는 거죠. 딱 그래서 먼저요 그냥 요단에 발을 집어넣어버려요. 발을 먼저 집어넣으래요. 그죠? 발이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이요 물을요 쌓아버리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물이 불어나서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그 요단강을 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댐이 쌓이는 것처럼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같이 건너죠. 자, 이 중요한 언약궤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들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한 게 뭐예요? 항상 너희는이에요. 계속 여기서 너희는의 개념을 항상, 그러니까 제자운동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과 이 응답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인도받는 삶을 살면 자녀들의 영적 상태 속에 영향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자녀들 보잖아요. 내가 정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걸 보면
내 관계된 사람들이 다 보죠. 그게 다락방 운동이라고요. 다락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먼저 너희는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응답 받으면 하나님 주신 영적 힘과 은혜가 오니까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너희 눈을 자꾸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너희 눈을 자꾸 적용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피언약 붙잡고 출흑감하고 있으면 노예 포로 속국에 먼저 나와주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여러분이 먼저예요. 항상 내가 먼저.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 홍해, 한마디로 홍해를 체험한 거죠. 그 홍해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홍해를 임시적으로 체험한 거죠. 거기서 12 기념비를 돌을 취해서 만듭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후대들에게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각인시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후대들에게 반드시 증거로 전달되어 전도운동은 그렇게 계속되어질 수 있고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 3,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원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기념비가 있으세요? 그게 있으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람들 앞에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언약계를 따라 내가 먼저 본이 돼서, 내가 먼저 모델이 돼서 그 언약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인도받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다라는 증인의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5장에 갔더니 뭐가 딱 나와요? 이제 길갈이라는 장소에 갑니다. 이제 길갈에 가는데 이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굴러가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사실은요 광야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딱 처음 와갖고 뭘 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가 굴러간 시간표다. 여태까지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건데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할례를 아무도 안 받았어요. 위생상 이게 좋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남자들이 전부 다 한 방에 포교수를 다 한 거야. 얼마나 피비리 났겠어요. 근데 왜 그걸 해요? 피언약부터. 다시 말하면 피언약 너희는이죠. 가나안 정복 전투 이전에 너희는,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그래서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는 걸 몸에 새긴 게 할례잖아요. 자, 그럼 뭐 시킨 거예요? 요 응답부터 누려. 여러분 철저하지 않아요? 계속 요거 얘기하지 않아요?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에게 완전 각인되셔야 돼요. 이걸 자꾸 놓치니까 응답을 주셨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요 중요한 어떤 응답들을 이렇게 딱 받는 것 같은데, 또 이 부싯돌로 할례를 딱 받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들이요 요때요 유월절을 지켜요. 자,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요 이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절기를 딱 지키는데 그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대요.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요 한마디로 가나안의 곡식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광야 40 몇 년 동안 인도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줬던 만나이죠.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만나가 안 내렸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 너희들 모두에게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그쳤다는 것은 그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인도하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그거였죠. 근데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요. 5장에 보시면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했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절을 하죠. 그래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나이까.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면서 내 선곳은 거룩하니라면서 여호수아에게 뭔가 얘기를 했죠. 근데 내용이 안 나와 있어. 뭔지 신을 벗으라까지 나와 있고 뭔 내용 얘기했는지 안 나와 있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거는 여호수아에게 이미여 군대 장관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미리 그 현장 정복에 대한 결론을 계속 전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하는 건 또 뭘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가면 내가 그 현장 정복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미 천군 천사 보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피언약 붙잡은 너희는에게 하시겠다고 확실한 보증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배경 아닙니까? 아하, 내가 힘내고 애써서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복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적 전도는요.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너희는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치유가 안 돼 있으니 자꾸 현장 가갖고요. 동화돼 버리고 걸려버려요. 왜냐? 계속 같은 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가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여리고 정복이 나옵니다. 자, 여리고 정복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세요?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너는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일곱 양강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서 나아가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제사장이 이제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죠. 자, 그런데 그 언약궤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다시 말하면 중직자를, 아까 얘기했던 중직자를 먼저 본이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팀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무장한 중직자들이 언약궤를 지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궤의 가치와 의미를, 절대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일곱 양각 나팔은 뭐예요? 나팔을 분 제사장, 이거는 언약궤와 복음에 대한 선포죠.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냥 그 다음에 언약궤가 지나갔고 언약궤를 따라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떼었어요. 하루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만 7바퀴 돌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 7째 날 7바퀴. 자, 7째 날이랑 7바퀴는 뭐예요? 완전수죠. 3, 7 이건 완전수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매일 한 바퀴 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라고 하는 어둠의 현장, 출입하는 자 없는 완전히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의 성, 그런 흑암이 가득한 현장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마차 2대가 다니는 성이에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상한 걸 명령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요 내용들은 뭐예요? 언약궤를 지켜.
그리고 그 일곱 양강나팔 갖고 있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그냥 언약을 따라 기도하면서 모든 백성은 아무 말 하지마, 너희들 말하지마, 너희들 생각 얘기하지마, 나 주장하지마, 매일 한 바퀴 돌고, 한마디로 이거 기도죠. 기도해. 언약 잡고 기도해.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흑암 무너뜨리는 방법이 현장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인데, 그 유일함 같은 그리스도 필요한데,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 여리고 같은 현장인데, 그 여리고 같은 현장 갔을 때 흑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안 되죠. 그러니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라합 같은 사람 준비된 거 보게 하셨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외치라! 함성을 질렀어요. 다 그 뭐예요? 복음 선포하라는 얘기. 흑암 무너지면서, 그 성에 흑암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죠. 라합과 그 가정 살고 하나님 예비한 사람 딱 살리죠. 자, 그게 전도 캠프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에 준비된 너희는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면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치유가 되지 않았다, 치유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응답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근데요,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해요? 그 여리고의 물품을 취하지 말라 그래요. 이건 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그 물품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다 바치라라고 했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여기에 그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물건을 훔치죠.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나와 있는 아이성 전투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요, 제가 지금 칸이 부족해. 다 못 쓸 것 같아. 나머지는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7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7장에 딱 들어가면요, 아이성이라는 성에서 전투를 해요. 되게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하고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돼. 너무 조그만 성이야. 그래갖고요, 그 성이 너무 조그만하니까 뭐예요? 사람을 조금만 보내요. 예, 조금만 보내는데 한 3,000명 정도? 여기 보니까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2,000~3,000명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7장 1절에 보니까 이 아이성에 올라갈 때 이미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어. 자, 범죄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뭐 물건을 훔쳤다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는이라고 하는 의미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여리고가 무너질 때, 여리고라는 성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속에 불신앙이 들어온 거죠. 자, 근데 아간만 불신앙을 한 거면 모르겠는데 이 불신앙을 딱 하니까 전투에서 져서 도망쳤어요. 자, 도망쳤는데 보세요. 여호수아 7장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자, 3,000명이 올라갔는데 36명 죽었어요. 근데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너희는이라고 하는 응답을 가지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보고 이렇게 쫙 와서 하나님 막 승승장구하게 해서 여리고까지 무너뜨렸는데, 여리고 무너뜨리니까 엄청나게 교만해졌겠죠. 이 엄청난 성을 무너뜨렸어,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 대박이야, 이랬겠죠. 저 아이성 같은 건 우리 그것도 아니야. 다시 말하면 불신앙 완전히 나중심이 확 올라와 버린 거야.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쫙 올라오고 나중심의 영적 상태에 딱 돼 있는 거예요. 아간만의 문제입니까? 아간을 쳐서 죽였다는 얘기는 불신앙을 없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솔직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근데 더 웃긴 건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로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고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요 동화돼 버려요. 이스라엘 민족 마음이 돌같이 그러니까 물같이 녹아버리면서 동화돼 버려 갖고 어떻게 되냐? 불신앙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36명 죽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언약이 희미해졌구나. 너희는 희미해진 장면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갈등, 위기 와보면 어려움이 와보면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바로 드러나요. 드러나 버린다니까. 들통나 버려요. 그게 여정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랑 저희랑 다른 입장입니까? 여호수아가 당했던 일은 제자운동하는 우리에겐 안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에겐 그런 시험거리가 안 오겠습니까? 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딱 왔을 때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돈 문제 딱 오고 인생 문제 딱 오고 인간관계 문제 딱 오고 내 자신의 창세기 3장을 건드리는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게 복음으로 여러분 재해석이 안 되고 누려지지 않는다면 또 우리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와, 이건 제가요 이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서 요즘 이거구나. 제자운동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자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뭘 깨닫게 만들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게 어떤 개념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상실하니까 말씀을 상실하니까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나갔는데 말씀을 상실한 이 불신앙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구나.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딱 제거하고 아이성 전투하면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 물어가면서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야, 처음에 도망가는 척해. 그러면 걔네들 쫓아올 거야. 도망가요. 그랬더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문 다 열어놓고 와 하고 다 쫓아가는 거야. 왜 한 번 이겼잖아. 저 이스라엘 우리 완전히 이겼다 하면서 와 쫓아가니까 그래서 복병을 숨겨놨다 복병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이 나온 모든 백성은 또 이제 깨부셔버리죠. 이러면서 승리하는 이런 내용들이. 뭐 다 적으려면은 많아서 안 적으랍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뭡니까?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자기들을 숨기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옵니다. 와서 뭐예요? 우리랑 약정을 맺읍시다. 우리랑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서 9장에 보니까 이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들었다. 당신들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싶다. 이 떡을 봐라. 곰팡이 쓰지 않았냐? 이 포도주 봐라. 오래된 거 아니냐? 하면서 거짓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들이 양식을 많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사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게 하였더라. 자, 계속요 반복되는 문제가 뭐예요? 사단이 뭘 건드려요? 자꾸요 너희는 이라는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회귀되게 만들어요. 다시 노예 포로 속국 개념으로 다시 하나님을 인도받지 않는 흑암의 개념으로 나 우상 성공으로 계속 끌고 가요.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전도운동 할 수 없도록 계속 그렇게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나중에 그러니까 아모리 연합군이 와갖고 이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가서 여호사가 싸워서 이겨요. 해와 달아 멈춰라 해서 해달도 멈추고 전문만 응답도 오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서 막 정복 하는데 나중에는 마지막에 나온 여호사서 14장 얘기만 조금만 나누면
여호수아 14장이 뭐 나옵니까? 갈렙 안악산지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했던 안악산지. 그러니까 안악산지 정복을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안악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결론난 너희는 응답을 받는 요 갈렙. 45년 동안 그 언약을 간직했던 제자. 그래 가잖아요. 아무도 정복 못하는 안악산지에 가서 그 불신앙과 모든 걸 깨고 운니엘이라는 제자와 함께 그 현장을 정복하죠. 근데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치, 결국에는 응답받은 사람들은, 성경적 전도에 치유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 인생의 문제 속에 계속 여러분을 찾아와요. 사단은요 계속 끊임없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응답, 여호수아 갈렙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들을 속이려고도 했잖아요. 여호수아도 속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없이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도록 건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렙 같은 너희는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 한 명이 일어나니 그 중직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중직자 갈렙이 완전히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버리죠.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 정복의 중요한 응답, 제자운동. 저는 이거 보면서 저는 가나안 땅 운동을 정복전쟁이라고 봤었어요. 아니에요. 제자운동이에요. 이 제자가 일어나야 가나안 땅이 정복이 돼요. 그리고 이 제자가 인도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역 전도운동과 그리고 현장 전도운동, 선교운동, 이건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제자운동 싸움이구나. 제자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게 응답 중의 응답이죠.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과 교회와 이런 전체 우리 왜 그러면 하나님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왜 유목사님 같은 분 일으키시고 조목사님, 최목사님 같은 분을 일으켜서 말씀을 전달해요? 흐름이 있잖아요. 전체의 말씀과 흐름을 딱 타고 강단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 흐름을 현장에 전달하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너희는의 응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 그 흐름을 타고 계속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 속에서 절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 가서 요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 그 현장에, 흑암에 묶여있는 현장에 진짜의 복음을 가서 전해서 진짜 복음을 알아듣는 제자를 세웠다. 그게 전부 다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훈련하며 그들이 팀 구성돼서 한 지역에 또 다른 제자를 계속 세워나가는 운동, 현장 가서 계속하는 게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주신 사명이라고요. 미션이라고. 우리 예사랑교회 이거 하다가 하나님이 이 지역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면 이 지역에 계속해서 그 제자들이 지속 시스템을 세워서 계속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그리고 여기서 세워진 중요한 제자들이 지역 곳곳을 순회하면서 그런 제자를 찾아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운동 해야 되겠고, 더 나가서는 전 세계 현장 2, 3, 7, 5천 종족에 뭐 하셔야 돼요? 이 운동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표가 돼서 여러분이 이 지역에 제가 없어도 전도운동하고 제가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키워진 제자들 중에 제가 없어도 이 영적 흐름과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서 말씀 전하고 함께 조직과 시스템을 세워서 전도운동 한다. 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 목회자들도 같이 맡겨놓고 또 새로운 현장 가서, 선교 현장 가서 전도운동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성도님들이 이 응답 다 받게 해야 되겠다. 근데 키는 뭐예요? 아직도 너희는 통과 못하는, 유일한 문제로 보지 못하고 집에만 돌아가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호수아 갈렙도 동화됐잖아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신앙하니 마음이 물같이 녹으면서 동화되잖아요. 기본적 속이 거짓말하니 그 거짓말 듣고 흥분해서 저들이 화치는 매주로 온다. 흥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똑같잖아요. 못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사를 치유해 나가시고 중요한 인물을 치유해 나가시는데, 특히 갈렙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 흔들리지 않고 가장 위기 상황 때 이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치유된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계속해서 현장에서 키워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딱 정리했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적인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정복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정복하자마자 바로 흑암이 덮쳐버려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뭘 놓치면 안 돼요? 가나안 정복이 끝이 아니었죠. 가나안 정복은 시작이었어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뭐 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선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 전도, 한마디로 전도 개념을 통해 가나안 정복을 해도,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 받아도 전도가 끝이 아니에요. 선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 선교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선교 안 한 결과 주변 나라의 흑암과 재앙이 이스라엘로 돌아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 그들이 섬겼던 문화, 그들이 섬겼던 복음보다 더 좋아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또 도전을 하고, 너희는 이 의미를 다 놓치게 만들어서 이 의미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예요? 사사기에서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한 대로, 사람들은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창세기 3장에 올라와서 완전히 장악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시대, 그런 시대가 오면서, 왕정시대 이런 시대가 오면서 제대로 인도받는 사사가 있을 때, 제대로 인도받는 선지자가 있을 때, 제대로 인도받는 왕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잠깐 좋아졌다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이 또 일어나면 제자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어두워지죠.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요, 우리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됐다 그러면 부흥됐어, 그 끝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됐어요, 막 몇천 명 됐어요,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 전도운동 계속하면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팀을 꾸려서 선교 계속해야 됩니다. 2, 3, 7, 5천 영주 계속 파고들고 거기에 교회 세우고. 우리는요, 그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응답의 주역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로 성경적 전도운동 치유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흐름을 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선교할 수 있는 제자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축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전도 선교해야 될 성경적 전도운동의 개념과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제자로 서서 그런 제자를 키워나갈 언약을 담고, 지역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그림을 마음에 새기고 전도운동 지속해 나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